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합독을 할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월요일을 시작하는 이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첫 시간 처음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는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날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시간이라, 주님을 묵상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 내 인생 최고의 생산성은 기도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다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언제나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거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와 함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고 주님과 눈빛을 맞추며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뢰기도 하는 이런 동행의 시간 되길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말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1월 4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민족보다 강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이 기도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의 결론은 기도로 마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은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17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대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다 이 표현이 됩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사역은 사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사역,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사역, 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다시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되는 기도의 사역, 이런 큰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가 나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비슷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위력입니다. 자, 열왕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통쾌하게 승리를 하였죠. 850명 적은 숫자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 850명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선지자들이 깃발도 들었죠. 옷도 이상한 것들 화려하게 입었죠. 이상한 금속을 주렁주렁 온 몸에 다 달고 있던 사람들 850명이 도열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꽥꽥 뭐 이상한 신음소리 이상한 온갖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로도 오금이 저릴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혼자 맞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싸움이 벌어지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역전이 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다가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크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요란 법석을 떨지만 엘리야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즉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임하고 제단과 모든 번제물, 나무, 돌, 흙,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엘리야에게 완전한 압승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위력이 참 큽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선생님이며 위대한 교사입니다. 이 정도 되신 예수님이면 충분히 많은 사람을 가급적으로 많이 훈련시켜서 인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드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군중을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숫자에 유혹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단 12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소수의 위력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 정도가 목격을 했다라고 고린도서가 증명합니다. 부활을 목격했으면 대단한 증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 1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불이 임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나중에는 나라를 흔들고 로마를 흔들고 이들이 세계를 흔들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요. 모세 한 사람이
그 시대 속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지 않습니까? 갈렙을 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1800년대에 D.L. 무디 같은 사람도 시카고, 보스턴을 중심으로 미국을 흔들어 놓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미국을 부흥을 일으키고 유럽을 흔드는 역사를 이 사람이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27일 동성애 반대를 위한 연합예배도 먼저 김해의 손현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비춰준 무엇인가가 있었기에 눈물로 모든 교단에 호소하고 이 일의 시작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도 그 당시 백성들은 대부분 구경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이 가진 가능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지만 인간의 삶에는 굉장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왜 외로울까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죽기를 구합니다.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의 터치를 해주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그리고 다시 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의 위력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위력적인 기도였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갈멜산 정상에 불이 임하고 제단을 불로 태우고 하늘에 영권이 임하고 비를 마른 하늘에서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도 처음에는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분들,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왜 그런 기도를 못 할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유치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 기도의 출발은 유치한 기도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기도 안 한다고 하다가도 며칠 있다가 다시 하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기 때문에 깊은 능력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그는 수없는 실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엘리야는 이 난관을, 이 성정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없는 기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 수첩을 볼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오늘도 응답이 없었음. 오늘도 실망. 이런 엘리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엘리야의 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첫 자리는 작은 것,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눈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냥 한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기도하라는 말 들었으니까, 그거 말고요. 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가라는 거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응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위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믿음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와 믿음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부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한 사람은 99일까지 하고 한 사람은 100일까지 하여 하루 차이가 나지만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면 끝나죠.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위기를 돌파하는 위력입니다. 자, 엘리야는 위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의 폭정, 백성이 도탄에 빠져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암흑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죠. 엘리야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가 사실은 기적의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난세가 인물을 만든다, 이 말과 같죠. 편안한 시대에 인물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공식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다 동일한 모습이지만 고난의 시간,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믿음을 가진 사람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환경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나 자라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나죠.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독특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막다른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부름 받았을 때부터 바싹 말라버린 그리시네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간단한 배달로 엘리야가 살았잖아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하늘을 보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처음 부름을 받고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일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늘을 통해서 공급받는 훈련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훈련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이것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이 있죠. 한 가지, 하늘이 열려야 살 수 있구나. 이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겁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 꾸준하게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위기는 바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 저희들이 8시부터 금요일까지 가을 특별 말씀 기도회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주제가 이거죠. 모든 날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으로, 모든 날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으로, 이 주제로 기도의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위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위기를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위력적인 삶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면 승부를 걸어보는 거죠. 정면 승부. 이 땅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 풍성하고 부유하고 충만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되십시오.